그래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라고 하는 것은 여긴 주님이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날 우리 고 박순난 성도님 소천하셔서 금요일날 장례를 지냈습니다. 장례 예배를 조문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드리고 또 발인 예배라 그러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는데 길 떠날 때 마지막 또 예배 드리고 또 봉안하고 마지막 기도 드리기까지 제 마음속에 3일 동안 늘 죽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했는데 내 마음에 이런 찬송을 내가 죽었을 때 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죽음을 대하며 나의 죽음을 항상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다 그러죠. 이 관을 갖다 놓고 한 사람씩 와서 관에다가 한번 들여다보라고. 그럼 관에다가 거울을 놔가지고 관을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깨닫게 하는 시간을 고난주간에 갖는다고 그러죠.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목양실, 거기 이제 교회가 크니까 목양실 방이 넓으니까 그 뒷방에 자기가 관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 목양실 뒷방에 관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자기 기도한대요. 뭐 대단하신 분이죠. 영성이 대단한데 제가 이런 찬송 가사 구절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이런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 한번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같이 불러보죠. 가사 한 말만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서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기 전에 그 삶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보다 먼저 돌아가실 분도 있고 저보다 나중에 돌아가실 분들도 있겠죠. 저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분은 아무래도 제가 장례를 집례할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그것을 결정할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뢰할 만한 육체를 가졌다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 왕족으로서 귀족이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석학으로 공부했고, 권세로 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요. 인맥으로 말하면 당시 최고의 수장이었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1대1로 독대하면서 필요한 공문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인적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율법으로는 완전했고요, 무흠했던 사람이었고요. 교회를 핍박했던, 즉 율법을 어겼던 집단들, 나사렛 괴수 이단의 집단을 괴멸하기 위해서 가장 선봉에 섰던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가 가진 것들을 배설물로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게,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습니다. 왜 그 믿지는 장사를 했을까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실 것인데, 장례식을 끝내고 우리 천장식 집사님, 박형 집사님 네 분께서 어머님 장례 교인들 와주셔서 같이 조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출장 뷔페를 시켜서 식사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오늘 사무제 날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서 이제 친척들이 다 모이니까 사무제 가야 되겠는데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는데 제 생각엔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한두 시 이후에 가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무제하고 사구제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문화의 인습에 배어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갔지만 부모님의 형제나 집안 친인척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관혼상제의 개념이 있어서 그들을 또 안 따를 수도 없는 이런 좌충우돌하는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일러드릴게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데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따르지 않는 절기인데, 그날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덕담 나누는 것으로 활용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을 지키는 데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오제를 어떤 사람은 삼우제를 삼오제라고 생각해요. 3일장 지내고 이틀 뒤에 묘자리 가서 봐서 닷새째 날 또 간다 해서 삼오제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헤아릴 우자를 써서 삼우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돌아가신 날 초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제우라 그러죠. 초우, 제우, 사무, 이렇게 해서 세 번 가서 돌아가신 분을 이제 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삼우제라고, 돌아가신 날로부터 사실 3일제죠. 그리고 사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더 심한 건데, 왜냐하면 불교의 영향이, 한국 사람들은 다 불교였었으니까. 기독교의 7.7절하고 조금 비슷한데,
77이 49 아닙니까? 워낙은 4구제를 줄임말인데 49제를 4구제라고 일명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사람이 죽으면 불교는 윤회 사상이 있기 때문에 또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다가 이웃에 덕기치고 훌륭하게 사셨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염라대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왕생 극락한 다음에 몇 년 뒤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지는 그 염라대왕이 결정하는데, 일단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윤회했으니까. 근데 인간으로 잘 살았으면 인간으로 태어나요. 근데 아주 못된 인간으로 살다가 남 괴롭히고 뭐 정말 살인죄 짓고 뭐 이런 못된 짓 했던 사람 같으면 미물의 짐승한테, 뭐 어떤 인간은 뱀으로 다시 태어나고 어떤 인간은 개돼지로 다시 태어나서 뭐 학대받고 죽임당하고 막 그렇게 한 세상을, 또 그래가지고 또 이 개돼지가 착하게 살면 그 다음 생에 또 영겁의 세월 지나서 염라대왕이 허락해주면 넌 착하게 개돼지 생활했구나, 이래갖고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게 윤회 사상이 불교의 교리예요. 그런데 딱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부터 계산해서 7일 안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시 살았다 죽으면서 염라대왕한테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 되니까 다음 생에 태어날 조건이 결정되는 겁니다. 7일 안에. 근데 이게 결정이 안 됐어. 왜? 1심죄, 2심죄, 3심죄 되니까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듯이, 마치 재판도, 염라대왕 재판도 7일 만에 결정이 안 됐어. 이것이 다음 7일을 또 기일하고 그 다음 7일, 그래서 7번 이상은 안 가요. 맥시멈. 염라대왕의 마지막 최종 판결, 대법원 판결은 49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날은 최종 판결. 그 안에 하루 만에 걸릴 수도 있고 닷새 열흘, 15일, 20일, 뭐 30일 걸릴 수 있는데, 이게 49일 안에 최종 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 조건이 만들어져서 다시 영겁의 세월 뒤에 또 그렇게 태어난다. 그래서 4구제를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맞지 않죠.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맞지 않죠. 영겁의 윤회 사상하고 기독교는 선입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예요. 그냥 선이에요.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 다음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잘못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하고 뭐 이 불교하고 또 약간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하면은 먼저 사상하고 뭐 이상하게 믹스해갖고 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혼백이 떠돌다가 나중에 뭐 천국과 지옥 간다느니 뭐 하여간 뭐 별 희한한 교리들을 뭐 이렇게 많이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거 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3우제나 49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 우리들의 신학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단 문화와 전통의 관원상제가 있으니까 날짜의 의미를 두진 않지만, 안 믿는 집안 식구들, 형제들이 그걸 지키니까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같은 날 회합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날도 3우제를 지내면서 또 4구제 날 가족들 모이면서 이 모임을 통해서 마치 명절 모임처럼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그들을 대접할 수 있으면 대접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런 날로 쓴다면 그것은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너 왜 예수 믿는데 3우제 해? 예수 믿는데 왜 4구제 해? 이러고 정죄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대하는데, 왜 이 날을 지키는지를 의미를 알고 이 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왕 이런 일이 있었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기독교인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죽음에 관한 관원상제를 제가 참고로 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10절과 11절 자막을 띄워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자, 알기를 아는데 본받겠다, 알겠다 그랬는데 뭐를 알고 싶으냐?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그 부활의 권능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그 고난이 있는데 고난에 나도 참여하기 위해서, 그것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설교의 가장 핵심, 여러분들의 평생 신앙의 가장 핵심,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딱 두 가지 부탁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죠. 자기 성질, 자기 혈기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나의 가정, 직장, 삶의 울타리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때때로 원치 않는 부딪힘들이 있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나아가는 길에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조수이십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운전수이시고 여러분들은 조수석에 내려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운전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있게 드라이빙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옆에 두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너무 좀 졸려서 핸들을 한번 좀 바꿔줘야 될 정도까지 되면 그때서야 운전대를 좀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번 곰곰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언어 표현하는 것, 삶의 전반에 내 인격의 주체가 나인가, 자아인가, 내 고집인가, 내 생각인가, 내 계획, 나의 플랜, 나의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다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시간 쓴, 나의 돈 쓴, 나의 직장생활, 나의 가정생활, 나의 언어 생활을 성령이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사는가? 한번 여쭤보세요. 스스로 안에. 지난 여름에 우리 아들을 데려다가 공부한다고 또 교회와 연결시키고 또 학교도 한번 가볼 필요도 있고 주변 상황을 좀 정리해 주기 위해서 다 큰 아들 혼자 가도 되지만 어린 마음, 아버지의 연약한 마음에 자식 사랑의 과잉으로 제가 같이 미국에 따라가서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알고 또 우리 집시 선교할 때 선교 헌금도 했었고, 제가 또 집회하러 가게 되면 저를 또 극진히 대접했던 치과 의사 집사님 내외분이 계셔요. 이번에 와서 자기 집에서 조금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리출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오기 전에, 뉴욕으로 나오기 전에 한 이틀 정도 공백 있을 때 일부러 그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이틀 동안 이거 목사님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남의 집에 사는데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차 때문에 물을 마시고 싶은데 냉장고 가서 이거 내 맘대로 물을 꺼내서 마셔도 되는지 까치발 들고 살금살금 돌아다니는데, 내 집이면 내가 이 방도 들어가 보고 저 방도 들어가고 내 마음대로 다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남의 집에 가니까 냉장고 물 하나 꺼내 먹기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둘날 달 쉬고 나오면서 제가 그랬죠. 내 집처럼 편안하게 잘 쉬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이 내 집처럼 편히 쉬었다니까 참 감사하네요. 그러고 헤어졌어요.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 눈치 때문에 주님이 불편하실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주님이 참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계실까요? 주님이 나를 말랑말랑해서 내가 다 허물허물해서 쓰시기에
편하게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혈기가 방장해서 주님 잠깐만 있어봐요. 이건 내가 좀 해결해야 돼. 이 문제는 좀 내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을게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절대 불편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2년 반이 됐는데 우리 서현래 권사님의 부친 되시던 우리 서계송도님 벌써 2015년도 그때 10월에 돌아가셨죠. 2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이 벌써 그렇게 후딱 지나갔네요.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부터는 팍팍팍 떨어지는데 한 2, 3일 전부터는 거의 의식이 없으셨어요. 말씀도 못 하시고 이미 식음 거의 전폐된 상황이셨죠. 하루인가 이틀 전에 제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해드리고 성경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의식이 없으셨던 분이 말씀을 성경을 귀에다가 읽어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눈물을 여기도 주르륵 흘리세요.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요. 두 가지였겠죠. 하나는 내가 조금 더 빨리 예수 믿고 조금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는 아쉬움과 두려움의 눈물이 흘렀을 것이고, 또 한쪽에 흘렀던 또 하나의 눈물은 그래도 내가 이 침상에서라도 천국의 소망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니까 참 감사하다. 큰일 날 뻔했는데 마지막 내가 고명종의 복을 받았구나, 죽음의 복을 받았구나 하는 감사의 눈물, 회한의 눈물이 그의 눈에 흐른 거예요. 의식이 없지만 사람들이 죽어도 마지막 언제까지는 귀는 열려서 사람 주변에서 얘기하는 건 다 듣는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요. 의식이 없으셨지만 그래도 우시는 그 눈물 자체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의 삶이 꼭 마지막 순간에 가서 우리가 그런 느낌이 올까요? 살았을 때,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 내일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처럼 오늘을 그렇게 장엄하게 멋있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살면 안 될까요? 오늘 내 멋대로 살다가 내일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때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순절 절기인데 이 사순절 절기의 핵심은 고난이 아니라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또 띄워볼게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데 다 아직 못 본받은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십자가 붙잡고 부활의 영광에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과거의 잘못도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 때문에 자책하고 열등감으로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잘했다고 좀 충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쭐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우리를 불러요. 손영삼아 목사로 선교사로 이런 일을 해라. 그리고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잡으려고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롭게 잘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완성된 인간은 없습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각자의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렇게 쓰여 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 우리들이 신앙생활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우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까? 오늘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오늘 소천하시면 내일 눈을 떴을 때 그곳이 천국인 거 믿어지십니까? 왜 대답들이 없으십니까? 왜 그런 조크가 있어요. 천국에서 입국 심사하는데 마치 미국 가면 이렇게 뭐 옛날에, 요즘엔 비자가 없지만 옛날에 비자 보고 다 도장 찍고 없으면은 빠꾸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격 조건 이렇게 입국 심사하잖아요. 베드로가 입국 심사할 때 물어본대요. 천국 가겠다 그러면 너를 천국에 보내줄 네 근거는 뭐냐? 누가 그런데 나 세례 증서 갖고 왔습니다. 세례 증서 있으면 천국 갈까요? 목사 안수 증명서 있으면 천국 갈까요? 그거 아무 쓸데없어요. 전혀 그거 찢어버려도 되는 그런 종이장에 불과해. 무용지물이에요. 하루하루 성령 의지하고 성령 시키는 대로 살다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그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착각해요. 사실 사도행전 8장의 마술사 시몬도 그랬어요. 막 성령이 임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베드로가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돈 주고서는요 봉투 갖고 왔어요. 나도 성령 좀 받게 해달라고. 왜 성령 집회 보게 되면 강사들이 뭐 쓰잖아요. 뭐 은사 사모하는 거 제목 넣어놓고서는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써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이거 다 사기꾼 목사들이에요. 전부 다 뭐 기도 제목 헌금 봉투에 써서, 아니 그냥 맨종에다가 써서 기도 제목 평소에 늘 내면 되지 왜 부흥회하면서 돈 거들라고 오늘 저녁에는 별미 헌금합니다, 내가 특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써가지고 오세요. 이거 다 목사 아니에요. 사기꾼들이에요. 뭐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안수증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볼 때는 이건 사기꾼이고 종교 사기꾼이지 이건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가슴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는 참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하면서 늘 신기한 것이 그런 거예요.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헌금하신 분이 너무너무 뭐 고마워해요.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헌금하신 분이. 여러분 세상적인 원리 따져봅시다. 봉투 받은 사람이 감사해요? 봉투 주는 사람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자기가 헌금하고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미치긴 미친 거죠. 이 제정신이 아니긴 아닌 것이죠. 왜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은혜로 주셔서 삶의 목표와 가치, 이유를 깨닫게 하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물질 몇 분이 생명의 가치와 연결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는 100% 불가능한 일이죠.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국을 소유하면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니까. 마음속이 지옥인 사람은 누구도 미워. 마음속이 지옥이니까 누구도 미워. 근데 마음속에 천국인 사람은 누구도 이뻐요. 그렇죠? 착한 사람은 그런 데잖아요. 자기가 착하니까 남도 다 착하게 보고, 도둑놈은 자기가 도둑놈이니까 남도 다 도둑놈 같이 보이고요. 자기 마음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다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색깔이 없어요. 하늘에 의해서 비 오는 날, 해 찌는 날, 구름 낀 날 바다 색깔이 다 달라 보이는데, 또는 바닥에 뭐 풀이 있느냐, 해초가 있냐, 모래가 있느냐, 뭐 이런 수심의 깊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은 어디 가서 떠봐도, 뭐 태평양을 가서 뜨든 대서양을 가서 뜨든 인도양을 뜨든 물은 딱 보면 색깔이 없어요. 다 무색이에요. 어디 가서 물을 떠도. 근데 물은 색깔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그 색깔은 뭐예요? 투영되고 있는 색깔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뉘우치긴 하는데 고치진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인데, 뉘우치는 거는 많이 뉘우칩니다. 깨닫는 건 많이 깨닫습니다. 은혜가 뭐냐, 깨닫는 거라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여전한 나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기 예배 드릴 때는 잠깐 핸들을 주님 앞에 맡겼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 거라고.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주님 핸들 도로 주세요, 자리 바꿉시다. 그리고 다시 바꿔 앉는 거예요. 죽으심을 안 본받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왜냐하면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선한 목자의 비유 말씀을 나올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들녘에 가게 되면 목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는 뭐 어디 가도 뭐 양치기들을 많이 보는데, 이 양과 저 양이 있는데 저 목자가 부르면 이쪽 양떼들은 안 갑니다. 신기하죠? 같은 목동인데도 안 가요. 자기가 사서 데려다가 딴 데 데려가서 길들여서 그 음성이 반복되면은 그때는 듣겠지만, 같이 한 울타리 바로 옆에 있는데도 주인이 다른데 그 목동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요. 신기하죠? 미물의 짐승도 목동의 소리를, 부르는 소리를 양은 알아들어요.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악령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는 답이 나와요. 악령이 시키면 잘 들어요. 들리니까요. 성령이 시키면 이건 내 목자의 목소리가 아니니까 안 들려요.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을 알지만, 깨닫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가? 들리니까 알죠. 딴 목동이 부르면 가지는 않지만 들리긴 들리니까 알긴 알죠. 알긴 알아요. 근데 실행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더 깊이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저는 출애굽기 17장 같은 걸 읽다가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갖다가 모세 놓고 의자 놓고 돌 갖다 놓고 앉으라 그러고서는 자기들은 서가지고 양쪽에서 손을 받쳐 들잖아요. 그럼 모세가 앉아 있으니까 모세는 앉아서 들고, 서 있는 양쪽에 아론과 훌은 그냥 옆에서 받쳐만 들고 있으니까 좀 편리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전쟁에 이겼다 그래요. 저는 그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안에는 신학적으로 잘 소화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설교까지 하면서도 저는 그것이, 거기에 대한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왜요? 하나님, 그냥 이기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기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뭐 우박에 내려갖고서는 아군에게는 하나도 안 내리고 적군의 머리에만 수박통 같은 우박 하나씩 땅땅 떨어뜨리면 1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 그거 뭐 해질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우고 뭐 무겁고 피곤한데 손 들고 뭐 아론 와라 훌 와라 복잡하고 뭐,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간단하게 해결하시지. 목회하면서 늘 제가 목회 잘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간단하게 한 방에 해결하시면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은 안 하시거든요. 이게 힘든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해요?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회개는 참 진실한 기도일까요? 가짜 기도일까요? 가짜 회개일까요? 가짜 회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대제사장에게 돈 도로 갖다 주고 돌려주고 회개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맞아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깨닫기도 잘 깨달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 잘못 갈 때가 많아요. 왜? 자기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성경적으로 예수께로 향하지 않아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내 방법, 내가 갖고 있는 율법, 내가 자라왔던 잔뼈 굵었던 경험들, 상식들, 교회에서 문화, 전통, 울타리 속에 살아왔던 방식들, 익숙한 부분들,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는 눈을 닫은 거예요. 율법의 구약에 너무 정통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안 벗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어지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는 것,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임금주자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왕으로 섬기고 내가 그의 백성으로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따라가겠다고 헌신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끝까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나의 삶의 가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을 말해요. 순간순간 깨닫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1년 다니다가 군대를 가는데, 저는 이제 방위병이었기 때문에 3주간 동안 군사교육만 받고 이제 중대본부로 배치를 받습니다. 3주간 동안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한 주간이 지나고 토요일 날 입소했는데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약수동성결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다가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다가 갔는데 주일날 전도사가 교회를 못 가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 근데 뭐 국가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 좌우로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토요일날 입소해가지고 주일날 뭐 쓰는 거 작성하는 거 하고 교회 안 보내고 자유시간 안 주고서는 뭐 훈련시키는 거. 아마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뭐 제 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한 주 뒤에 토요일날 묻습니다. 내일 교회 갈 사람. 그러니까 아마 교회 안 갔던 이 병장인 것 같은데 교회 예산에 뭐 다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뭐 주기도문을 외울 줄 아느냐? 너 내일 뭐 병력 동원되는데 일 안 나가려고 너 꾀부리는 거지, 뭐 너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교회 가려고 그러는 거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회유하고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교회 갔다 오면 굉장히 이제 얼차려 받고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는 투로 지금 상황을 몰고 가는 거죠. 교회를 갔죠. 갔는데 그날 군목이 무슨 설교했는지, 찬송가를 뭐 불렀는지, 어떤 내용의 기도가 있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딱 하나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날 왜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모자 벗어서 모자 위에는 먼지가 하도 많으니까 모자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모자 안쪽으로 뒤집어 까가지고 눈물을 아주 받아내며 쏟았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아마 지설험에 복받쳐서 울었겠죠. 군대 가면 훈련소 가서 첫 예배 드릴 때들 남성들이 보면 많이 다 운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격스러워서. 근데 아마 그때 어떤 믿음에 대한 자유, 뭐 이런 신앙에 대한 재헌신 결단, 뭐 이런 눈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병영 생활 조금 지나면 그렇게 되나요? 예배가 소홀해지죠. 신앙이 소홀해지죠. 그렇죠? 끝까지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참고 견디는 싸움이에요. 성경 몇 구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즉 이 세상 살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마귀가 득실거리는데 그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죠. 예수 믿는 자의 삶이, 한국에서도 20%가 크리스찬이고 5천만 가운데 1,000만이고 4천만이 예수 안 믿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기독교가 전래되는 초창기 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친구들 친척으로부터 정말 미움받을 각오했어야지 예수 믿을 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서양 귀신 양귀자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사나이가 쫀쫀해 갖고서는 뭐 신을 의지하면, 야, 네 주먹을 믿어라. 응? 교회 가면 구원 주지, 나한테 와, 내가 10원 줄게. 응? 천당 가는 것보다 내가 만당 가게 해줄게.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러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들이 있었죠. 또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예요. 여러분,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성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한 예화가 되는데 축구 스코어에서 제일 재밌는 게 3대2입니다. 골이 안 터지면 축구가 재미가 없어요. 골이 서로 터져야 되는데, 근데 3대2인데 그것도 첫 골을 먼저 넣었던 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팀이 지는 거. 역전으로 3대2로 극적으로 이길 때 너무너무. 근데 한 골 넣고 지네가 이겼다고 1대0 시절에는 와, 그라운드 뛰어가서 엎어지고 감독 끌어안고 뭐 온갖 세레머니예요. 이제 90분 뒤에 경기 끝난 다음에 울면서 나올 건데 90분 뒤는 모르고 그냥 좋다고 난리야.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야, 이거 좋구나, 진짜구나, 교회가 이런 거였구나, 내가 몰랐구나, 좋다 그래요. 조금 있다가 마귀가 좌로 때리고 우로 때리고 사탄이 와서 발길질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자녀 어렵게 하고 사업 어렵게 하고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자꾸 그러니까 의도 터져고 알았어요.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사탄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음성 듣고 육체를 죄악 가운데 방치해서 정욕대로 끌려가는 대로 그냥 이리 끌고 저리 끄는 대로 그냥 난자질을 당하는데 끌려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완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9절 볼게요. 누가복음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거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면 3번, 4번 기도해도 안 되면 기도를 다 포기해요.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주님은 저기 속히라 그랬는데 그건 주님의 속히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의 입장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개념 속에 속히하고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속히 풀어준다니까 24시간 안에 해결해 주는 것보다 요즘에 퀵 서비스 24시간이면 다 되니까 인스턴트 문화에 발달돼 갖고 그 속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속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속히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어음이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원한을 풀어주리라. 근데 그때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예화가 있죠. 인디안들은 춤만 추면 비가 온다고요. 인디안들은 춤만 추면 비가 온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추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말에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작심삼일하고 안 된다고. 일주일에 2번만 작심 계속 하라고, 반복하라고. 그러면 1년 내내 간다고. 그렇잖아요. 작심하다 3일 때 무너지면 또 작심하세요. 무너지면 또 작심하세요. 내가 이번 주에 성경 일독해야지. 무너져요. 3일째 안 읽었어요? 또 작심하세요. 그 다시 읽기 시작하세요. 또 시작하세요. 오뚜기처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13절부터 보게 되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또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씻김받은 사람이 나중하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7번 목욕하라 그러니까 다메섹에도 좋은 강인데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참 여러분, 인덕이 중요해요. 목회자도 좋은 인덕이 있는 정말 충성스러운 성도님들에 의해서 목회가 참 복되고, 성도들도 정말 좋은 목사 만나야 내 영혼이 가는 길인데 어떤 육신의 회사의 사장님이나 학교의 선생님보다도 어떤 좋은 목사 만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불쌍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교인, 한국교회 대표적으로 불쌍한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들인데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은데 나아만은 참 좋은 사람 2사람이 있었어요. 왜? 문득병 들었을 때 이 수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점령해서 노예를 하나 데려왔거든요. 종을. 근데 여자 소년 하나 데려왔는데 이 소년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선생님이 기도해 주면 병 나을 수 있는데, 그리고 전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수리아에서, 즉 시리아입니다. 지금 다마스커스,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내려옵니다. 시리아 밑에는 레바논 있고요, 레바논 밑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와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와서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얼굴 콧배기도 안 베고 자기 게하시 종을 시켜갖고 나가서 가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집에 가라 그래라. 그러면 날 거야. 열이 얼마나 나요. 자기는 지배국의 장군이고 피지배를 당한 식민지의 일개 목사가 콧배기도 안 보이고 명령 한마디 하고 7번 목욕이나 하고 하라고. 요단강 가보시지만 그건 뭐 부유물이 둥둥 뜨는 그렇게 좁고 뭐 별로 멋있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물인데, 다메섹 강은 아주 시리아에 흐르는 강은 훌륭한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데 차라리 더 깨끗하고 좋은 강 가서 목욕하지. 여기서 있다가는 내가 피부병 옮겠다,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님, 씻어 깨끗하라고 하는 것인데, 좀 이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면, 주인님 만약 문둥병 난다 그러면 똥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하면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사악한 혀를 놀리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영혼 망해. 좋은 사람, 좋은 의견 내놓고 긍정적으로 성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중요해요. 인덕 너무 중요해요. 나만이 고침받은 이유는 그 좋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신분으로 받으면 이 사람은 상전이고 두 사람은 뭐예요? 다 몸종들이에요. 근데 몸종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무식한 상전보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 세 사람 다, 나만과 그 두 사람 천국 갔어요. 상급이 누가 더 많을까요? 나만이 많겠어요? 두 사람이 더 많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죠. 그렇죠? 대답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어떤 삶이 더 부러운 삶이고 어떤 삶이 더 멋있는 삶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씻혀 깨끗함을 입은 사람. 자기 집 세탁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넣어갖고 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피에 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권사, 가짜 집사 수두룩할 거예요. 교회가 자기 놀이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도 이 교회가 내 사업장이고 내 놀이터로 생각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예수 피값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고 예수 피가 흐르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요즘에 한국의 미투 운동 때문에 뭐 도지사가 사임하고 뭐 연예인은 자살하고 국회의원도 사임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뉴스에 하버드 대학,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죠. 러널드 티먼이라고 53살 먹은, 저보다는 나이가 좀 어리다고 볼 수 있죠. 학장이 13년째 신학 대학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뉴스 보신 적 몇 년 전이니까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총장이 불러다가 사임하라 그랬어요. 왜요? 학교 관사에 있는데 그 학교 컴퓨터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컴퓨터 파일 뭐 백업하고 뭐 그러는데, 기술자들이 와갖고서는 이 컴퓨터에 들어가니까 온 키니까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모아놓은 것들이 뭐 수도 없이 발견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발견된 거예요, 파일에서. 그러니까 그 기사가 왔다가 보고서는 총장님께 보고했어요. 아, 이거 신학대학장님, 이거 숙소에 있는 학교 컴퓨터에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 신학대학 학장님이 루터교 목사님이신데 지금 13년째 대학 신학대학 학장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반 대학, 하버드 대학에, 미국에. 이러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총장이 신학대학장 불러다가 사임하라고. 그래서 사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해고 부당 소송을 했어요. 그것 가지고 그까짓 것 갖고 그러냐고. 여러분, 목사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감히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죄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살면 곤란하다 하는 생각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민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하는 바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같이 신령한 사역자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작은 죄에도 늘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뜻을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날마다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큰 틀에 있어서 원죄는 이미 씻김 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신 길이었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갈까지 아직 안 죽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자범죄를 짓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원죄 씻김 받고 구속의 노래가 감사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고 믿음으로 막 살아가는데, 아니 돈 쓰고 말하고 행동한 결과물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성경적하고는 전혀 다른 라이프잖아, 스타일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좀 건져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없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죄 씻어 주옵소서. 내 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을런지 모르는데, 이렇게 가면, 남의 집에 이렇게 가면 집안이 깨끗한 사람은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지저분 사람은 좀 심한 말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내가 어디 갔을 때 한번 잠실이라 그래야지 우리 교인이 아닌 걸 아니까 갔는데 진짜 지뢰가 사방에 널려 있어갖고 잘못하다가는 미끄러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발 디딜 틈이 없는 집도 내가 본 적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등에 불편하지가 않아. 뭐 목사가 오고 누가 와도 괜찮아. 왜? 일상이니까 그게 바더가 안 돼요. 근데 평소에 깨끗하게 한 사람은 조금만 널어지거나 뭐 휴지 하나 떨어져 있어도 이거 당장 해결해야 되고, 머리카락 떨어져도 전기 청소기 이거 돌려야 되고요. 불편해. 그러니까 신앙 양심도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떡 먹듯이 죄를 짓는데 감각이 없어요. 근데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생각 속에 두고 잠깐 미워한 것 때문에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가치가 이거 아닌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이게 지옥을 사는 사람이지 천국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회개하고 날마다 죽는 경건의 영성을 사도 바울이 이어갔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지막 15절 16절 읽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앞에 쭉 계속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라. 그 뜻은 이렇게 살으려고 하는 뜻이죠. 뭘 교회 내가 10년 20년 30년 또 뭐 장로 목사 됐다고 해갖고 뭘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히 배우고 말씀을 또 실천하기를 반복하다가 심판대 앞에 딱 섰으면 무익한 종이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